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주일 설교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 복음 설교 25번째, 2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복음 시리즈 설교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부터 그분의 삶과 죽으심, 부활까지 전합니다. 작년 12월 18일까지 24번의 예수님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이제 6번의 설교가 남았습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이며 설교 제목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아래에 있는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 같아요. 지난 설교 메시지를 좀 살펴보면요. 지난 3개월의 메시지는 이러한 설교를 했어요. 예수 복음이란 설교로 12월에 21번, 22번, 23번째 설교를 했었고요. 성탄절에는 성탄 설교로 3명의 사명자란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동안 안다미로라는 설교로 연속 설교를 전했습니다. 설교는 끝났지만 주님의 은혜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안다미로는 순 우리말로 그릇에 넘치도록 많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텅 빈 그릇과도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설교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하려고 그래요. 아, 왜 그랬냐, 발발이 치아와. 라이온 킹 OST, 서클 오브 라이프라는 노래 가운데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렇게 들렸어요. 저만 그런가요? 이 현상이 무엇일까요? 예, 절대 한국말이 아니었을 텐데 이것은 몬더그린 현상이라고 합니다. 몬더그린은 특정한 발음이 본인이 아는 다른 발음처럼 들리는 겁니다. 특히 외국어 발음의 그 일부가 혹은 전체가 듣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면 한국말로 들리는 거예요. 몬더그린이라는 표현은 미국인 어떤 작가 실비아 라이트의 에세이에서 유래된 것으로 그를 풀밭에 눕혔네라는 이 영어 가사가 몬더그린 아가씨로 잘못 알아들었다는 이야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구절을 미국인 작가 실비아 라이트가 자신의 에세이에다가 적어 놓은 것이죠. 미국 사람도 영어를 잘 못 알아들을 수 있다는 내용의 웃음이 나옵니다. 아무튼 여러분은 이 노래 가사가 어떻게 들렸나요? 원래 우리가 들었던 이 노랫말은 스와힐리어로, 아프리카 말로 여기 사자가 옵니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런데 제 귀에는 이 말이 발발이 치아라를 찾고 있는 것처럼 들린 거예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 왜 그럴까요? 그 소리를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이에요. 무슨 뜻인지 몰랐기 때문이죠. 이와 비슷하게 1세기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몬더그린 현상과 같은 일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일어났다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대로 그냥 왜곡해서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바르고 정확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아는 대로만 받아들이는 거죠. 자기 중심성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매우 중요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이 중요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인생을 사셨을까요? 바르게 제대로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경을 읽고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위한 3가지 질문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두 제자를 마을로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이 나귀를 어떻게 또 쓰시는가? 세 번째 질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는가? 첫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를 마을로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셔요. 무슨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21장 1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신 이유가 나와 있죠. 마을에 준비되어 있던 새끼 나귀 한 마리를 풀어서 자신에게 예수님께 끌고 오게 하려고 제자를 보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사실 이 이야기가 복음서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 말씀이 좀 더 설명이 잘 나와 있어서 제가 인용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그 새끼 나귀가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을 다 아신 것이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제자들에게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나귀 주인들이 가만히 있었고 그것을 빌려준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나귀를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참 대단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누구시길래? 예수님 우리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걸 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귀가 필요하셨을까요?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어떻게 쓰시는가? 마태복음 21장 6절, 7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끌고 온 새끼 나귀를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이 이야기가 왜 필요한 걸까요? 왜? 그건 바로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여러 성경에 나옵니다. 특별히 스가랴 9장 9절에는 이 모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수백 년 전 왕이신 구원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왕이며 구원자이신 그분은 의롭고 겸손하며 나귀를 타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지 않나요? 바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오래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이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드디어 때가 된 예수님이 일부러 새끼 나귀를 구하여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거죠. 참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유머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드디어 때가 되었다. 약속대로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 메시아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하겠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11절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많은 사람이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나뭇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복되시다 같은 말로 예수님을 크게 환영하였습니다. 온 도시가 들떠서 흥분되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곳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습니다. 우리도 어떤 경기, 스포츠 경기를 보면 막 흥분하면 옷을 벗기도 하죠. 아무튼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예수님 지나가는 길에 깔았다는 거예요. 존경의 의미, 좋아하는 의미를 담은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만세라는 뜻의 호산나, 복되시다를 외쳤습니다. 사실 이 히브리어 호산나, 호시안나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뜻의 짧은 외침, 짧은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 단어는 이 아람어 호산나가 되면서 왕이나 메시아를 맞이할 때 만세 혹은 찬양합니다라고 외치는 환호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만세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만세, 만세, 만세. 예수님은 때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막 널 살린 거를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기적 베푼 것을 조용히 해라. 이렇게 얘기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환영 속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줄 지도자이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실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 실망한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는 폭도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줄 분을 찾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이 원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내게 복 주시는 분, 나를 부자로 만드시는 분,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나만 위로해 주시는 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는 말은 사람들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섬겨주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가르침이 잘 나오는 성경 구절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세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부자 되는 길입니까? 아닙니다. 세 번째 메시지예요. 십자가 예수님을 따르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의 삶을 살라.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라. 이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 십자가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결론을 내리면요. 십자가의 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라.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라. 십자가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새가족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 오늘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작품되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는 사람, 함께 사는 공동체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복의 통로, 십자가의 공동체로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여기 있네. 하나님 나라 함께 사네. 예수님 노래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